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요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숲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숲에를 오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건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파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빔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장모나무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비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찔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부위에게 남녀를 만번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되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택하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의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빠른 시일 안에 자기가 잘 되는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가족이 잘 되는 복, 민족이 잘 되는 복, 열방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죠?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환경이 안 돼서 그렇지, 형편과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복 주시는 주의 일을 하시겠죠? 하시겠죠? 사무엘하 6장 앞에 5장입니다.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대관식이 있는 장이에요. 왕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어디서 옮겨오느냐? 오늘 사무엘하 6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을 사무엘상 6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뺏깁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뺏기고 6장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 기간이 몇 달이냐면은 7달. 몇 달요? 7달. 기억해 놓으세요. 7달 만에 블레셋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법궤를 더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왔냐면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5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15년도 아니요, 그 다음에 몇 년? 이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방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이 사무엘하 5장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먼저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어디서 옮길까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기앗 여아림에서 20년 만에 찾고 찾아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을 돕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형편이 되고 환경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다짐해 봅시다. 5장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온산성, 지금 예루살렘인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을 다윗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갖다 놓고 싶어서 법궤를 찾고 찾아서 여부스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자, 6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를 뺏길 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숫자가 3만 명입니다. 법궤를 뺏겼습니다. 이제 법궤를 다시 시온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다시 동원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3만 명.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 나무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2절 끝에 한번 볼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법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메고 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궤를 6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짊어지라고 그랬는데 정성스럽게 멋지게 만든 새 수레에 법궤를 덜그덕 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가 뜁니다. 보십시오. 3절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였더라. 그들이 나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수레를 맨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어놨던 법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띠뚱거리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제사장이었던 우사가 법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그 현장에서는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자빠지면 안 되니까 잡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잘했던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충격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정말 정성껏 예를 갖춰서 옮기려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이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복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7장,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을 읽으십시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요? 20년. 기억해 보세요.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서 7달 만에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생깁니다. 다행입니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다행입니까? 안타깝습니까?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는 7달 만에 난리가 나서 정신을 차리고 돌려보내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이 법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게 지금 사무엘하 6장 이야기입니다.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팽개치고 다윗 성으로 자기 집으로 와버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버려진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메어갑니다. 자, 구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는데 여호와의 궤가 찐에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술에 싣고 가지 않죠. 오베데돔의 집에 갈 때도 어떻게 갑니까? 메고 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몇 달? 그러면 이 블레셋 지방에 있을 때가 몇 달입니까? 7달.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20년 만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그 일에 사람이 죽자 다윗도 법궤를 내버리고 그냥 다윗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메어간 지 몇 달? 석 달 만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말씀대로 메고 갔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지라.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래 있다 주십니까? 짧은 기간을 주십니까? 지금 7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앞으로 석 달 만에 복 받았다고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달 만에? 그럼 몇 월 됩니까? 11월? 11월? 1월 되면은 복 받았다고 소문나는 집들이 여러분 집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도 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 같은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목회자와 관계가 바르게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소낙비 같은 복을 내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도 말씀 따라 한 집에 석 달 만에 복을 주셨다고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 소문이 들어가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 귀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지간하면은 다 비서관들이 옆에서 하는데 다 차단시키고 대통령 귀에 안 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셨길래 대통령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 법궤 때문에 깜짝 놀라서 분노하면서 돌아왔던 다윗에게 그 얘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다윗 왕의 귀에 들립니다. 1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니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음 받고 싶은데 말씀 따라 안 한다면 그 복은 내 복이 아닙니다. 꼭 받고 싶은데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결코 내 복이 꼭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이 사무엘하 6장은 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니세. 이때 다윗의 기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내가 처음에도 내가 메고 온다 그랬는데 어쩌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꼬리가 져가지고 수리에다 심었어. 안 죽어도 내가 못 살아 죽었어. 그럼 내가 깜짝 놀래고 분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버리고 와버렸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복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복 받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우리 은혜교도 이런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에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노조에서 어떤 단체에서 삼보일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거?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노조 활동하고 사회운동하면서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삼보 일배를 하죠. 안 해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것 보고 또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6걸음 떼고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려요.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소와 송아지, 소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렸다. 계산해보면 한번 6걸음 뛰고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만원 들죠? 1000만원. 6걸음 뗄 때마다 1000만원. 그럼 한 걸음 뗄 때마다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듭니다. 걸음 떼고 싶을까요? 안 떼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돈이 150만원인지 200만원이 든다. 발걸음 떼고 싶습니까? 멈추고 싶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스스로. 다윗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발걸음을 떼고 싶습니다. 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기고 싶은 목표가 분명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와 양을, 송아지를 잡아들이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춤을 춥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가서 춤추는 곳이 어디죠? 가보셨습니까? 디스코다. 또 어디죠? 캬바레? 요즘 젊은이들 가는데 어디? 부천에서는 고래. 차에다 잔뜩 고래 싣고 돌아다니는 거 뭔가 봤더니 뭐 고래 부킹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는 스트레스 풀려고 춤을 춥니다만 여기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즐겁게 환호하면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춤을 춘다 보십시오.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왕인데 채신머리 없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춥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주책맞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처럼 다윗같이 춤추며 즐겁게 환호하면서 예배합시다. 자기 혼자 오만 무게는 다 잡고, 그래봐야 몸무게 100kg도 안 나가는데 그렇게 무게를 잡는지. 목사도 무게 안 잡고 손뼉치면서 박수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기가 막 무게 잡고. 그러니까 무게 잡지 맙시다. 다윗 안고 지금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더니 다윗이 어떤 바짓가리가 내려갔어요. 그럼 바짓가리가 내려갔다는 건 뭘 상징할까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계집종 앞에 다 보여준 거예요. 왕이. 그러자 자기 부인인 미갈이 그것을 본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 미갈이 누구 딸입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 왕이었던 다윗이 채신머리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랑이 춤추다가 바지 벗겨지면 뭐라 그럴 거예요? 주장님 뭐라 그럴까요? 무슨 생각이에요? 주장님 날 봐. 바지 벗겨지면 춤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춤추다가 박수 치다가 바지가랑이 벗겨졌어. 뭐라 그럴까요? 거의가 다 미갈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격스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심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기분 좋게 말합니까? 기분 나빠서 지금 씹는 겁니까? 아니, 표정 좀 지어봐요. 미갈이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진짜 인정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의 모습은 타하지 맙시다. 책 잡지 맙시다. 불편한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습니까? 그 크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비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채승머리가 없고 내가 하찮은 사람같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낮아지고 더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지키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 다시 20절 읽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일을 한 사람을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취급했던 사람,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소문날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소문나기를 원합니까? 교회 안에만 소문납니까? 부천 시내만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소문날 수 있도록, 다윗이 복받은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소문납니다. 오고 오는 세대까지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 따라해서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개월 만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다윗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도록 복받은 증거, 그 증거가 가정가정마다 넘치고 넘쳐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